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늘 어때요?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이 정말 크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멸시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이 말씀 전반부를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이 손주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손주들 이제 놓으신 분들 보면은 손주 어때요? 손주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죠. 즐겁죠. 예. 저는 손주를 안 봐갖고 잘 모르겠지만 보면 당연하고, 왜냐하면 내 자식을 봤기 때문에 손주는 더 예쁘고 귀엽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손주들이 좀 그래갖고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말만 잘해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는 천재다. 얘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면류관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얘들이 손주가 조금 더 커갖고 TV에 1분 나왔다. 그러면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면류관이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좋다고. 기쁨이잖아요.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앞에하고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순서대로 간다면은 그러면 자식은 아비의 영안이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떤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쁨이 되는 똑같은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그건 아니고 순서가 이상하게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앞절은 빨리 왔는데 뒷절은 이해가 사실은 빨리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삶을 복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부모가 잘 살아갖고 자녀의 앞날을 물질을 주고 뭐를 주고 해갖고 영화롭게 하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물론 그 뜻도 조금 있겠지만 그거는 세상적 기준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줘야지, 이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부모가 자식의 영화를 준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여준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부모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복받는 삶을 보여줘 갖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잇는 삶을 잘 보여주면은 자식이 영광과 존귀와 높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은 영화를 얻게 되어지고,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복받는 길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은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나의 삶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삶까지 결정하느냐면, 열어가느냐면 자녀의 삶까지도 결정하고 결말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이 이러해갖고 내 자식 앞에 멸시를 주고 천대를 주고 그 앞길을 막아버리면 이 얼마나 자식에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고 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그 복받는 길을 걸어가서 자식에게 은혜를 주고 영화를 주고, 영화로운 삶이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 인생이 꽃이 피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부모들이 깨어 있어서 그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잘 보여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이 존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다니엘 같고 에스더 같고 다윗 같고 기드온 같은 정말 세상을 건져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별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역사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비가 잘 살아야 돼. 부모가 잘 살아야 돼. 엄마가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건 나 삶만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비는 지가 살아갖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자식은 지가 살아갖고 지가 영화를 얻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게 아니야. 아비는 자식의 영화야. 부모의 삶이 자식의 영화의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부모들이 그런 영화스러운 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식의 영화를 막는다니까요.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식의 앞길을 우리가 막아요. 우리의 후대를 막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면 자식의 영화의 길, 꽃이 피는 길, 정말 멋진 인물들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리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되는 거야.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시편 12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시편 128편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줄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셔갖고 영화의 길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데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경외하고 싶어. 그런데 경외를 하라 그러는데 경외가 잘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인지 몰라버리면 경외라는 게 뭔지 잘 못 찾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과 사망과 하와 저주를 지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내 사업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내 건강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내 자녀의 앞날도 붙잡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내 직장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누구를 높여야겠어요? 하나님 높여야지. 하나님 높여야지. 사업이 이렇게 자꾸 기울어져 문제가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누굴 두려워해야겠어요? 이 사업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삶, 올바른 마음 그걸 가지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발전시키고 번성케 하는 역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누가 거래처가 좀 해주겠지. 그 사람한테 보여야 되는데 오늘 주님 말씀도 좀 어겨보지 뭐. 주님은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이 생명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마인드고 거짓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과 직장과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 승진의 역사, 여시는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들의 차 타고 가다 보면 우리 차 이렇게 막 운전하다 보면 앞에 막 차가 막 끼어들잖아. 갑자기 막 끼어들잖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도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때 바뀌잖아.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겠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 자기가 돌베고 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확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은 뭐 교회나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말을 막 해. 그냥 막 해. 저것이 운전을 저렇게 한다고. 운전을 어디 코로 배웠나. 그러면서 마음대로 막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나 주의 일이나 직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 거룩한 일들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 우리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이 영적인 단체잖아요. 그런 조직체, 공동체잖아요.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원한 일들을 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 그 교회, 그 조직, 그 일들 맡겨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면 안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을 하고 싶어, 부정적인 게 있어갖고 너무 이야기하고 싶어. 주님 때문에 참는 거야. 주님 때문에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막 자녀들에게 막 보여줘. 사업 앞에서도 주님이 생명 지고 있어. 내가 직장도 주님이 생명 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여실 거야. 그리고 이런 막 부정적인 게 있을 때도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절제해.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뭘 보여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는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후손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너무 대수롭지 않게 돼요. 돈이 최고야. 돈이 막 거의 뭐 최고로 높아. 이렇게 나가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진리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 복의 길을 막는 겁니다. 복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사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경외가 제대로 돼요. 경외가 이게 계속 깊이 있게 내가 젖어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이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젖어들지 않으면 자식들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니까. 그럼 얘가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 부모가 뭐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여기는데 하나님 뭐 그냥 동네에 뭐 아저씨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못 따르겠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안 따르죠. 안 따르죠. 그 자식의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과 사를, 우리의 사업의 번성과 발전을, 내 직업의 앞날과 번영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삶에 복이 열려요. 그래갖고 자녀들이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녀들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애들이 목숨을 걸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게 시작합니다. 그 영이 열려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기초했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우선시해야 된다. 경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복받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우선시해야 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의 길을 열어갈 때에, 자녀들에게 복의 길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제육이라는 것은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고 또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보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간에 화평하고 이 평화의 관계를 잘 중요하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가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 우상, 세상 우상,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면요 계속 다툽니다. 싸움 끝없어요. 끝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가치관을 높여놓으면은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제육이 아무리 많아도 다툽니다. 다투요. 싸움 일어나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 없어져. 뭐 기업들 이름만 대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경거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평과 화목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잘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가족 간에 서로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이런 관계들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 학력 콤플렉스가 있어서 애들 키울 때마다 애 공부 막 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영어 공부 어렸을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시켜갖고 막 하다가 얘가 처음에는 공부를 해요.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 애들이 확 돌아섭니다. 이 억압과 이런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애들이 확 미쳐버려요. 미쳐갖고 반항하든지 가출하든지 애가 병들든지 그런 거예요. 가출한 애는 조금 세내고 병드는 애는 약한 애예요. 성질이, 성품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 자신 망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가정이 화평한 것을 최고로 두셔야 된다. 부부간에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 화평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진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화평한 것인가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부부 간에 화목하대요. 근데 부부 간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서로 말을 안 해. 그럼 말을 왜 안 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말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별 싸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는 무슨 거냐면 말하기 싫은 거야. 말하기 싫은 거는 어느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 말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다투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있으면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화평하지 않습니다. 또 그냥 가정 속에 거짓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우상이 가정 속에 들어와 있어. 물질 우상, 돈 우상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도, 왜냐하면 그걸 건드려 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싸움이 일어나거든. 그래갖고 말을 아예 안 꺼내요. 거짓 화평이에요.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실 때에 그 가정은 이 참된 화평이 오고 싸움과 전쟁이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날마다 자식 눈치 보는 거야. 자식이 지금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말을 못 꺼내. 그건 사이는 괜찮아. 그냥 뭐 이게 영적인 이야기 안 할 땐 다 괜찮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 할 때부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싸워서 거짓 우상을 다 깨야 된다. 깨워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싸울 것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울 것이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싸울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갖고 그 싸움을 온전하게 이루어갖고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갑자기 막 화평으로 오셨다 그랬다가 갑자기 말씀 속에 싸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뭐냐 그러잖아요. 그건 왜 싸우라냐면 거짓 화평을 깨야만 그 가정 속에 참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자식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화평은 진짜 화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을 품고 지금 사는 거야. 하얗고를 품고 인생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오늘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또 싸워야 되네. 부부간에 오늘 한바탕 또 집에 가면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때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 또 싸우라 그래갖고 내가 오늘 칼 들고 또 집에 가. 그러니까 칼 들고 싸우면 안 돼.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혜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화평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화평을 이루려면 잘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고 서로들 높이셔야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모두를 존중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또 작년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 주고 존중해 주셨어요. 그 시대의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 어린 아이를 높이 주잖아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내한테 오는 게 귀찮다고 막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시대 속에 여인들이 막 찾아와서 여인들이 병이 들어갖고 막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여인들이 뭘 오냐고, 그때 여자들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오병이어 기장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가. 병든 여인들이 왔어. 12혈증을 앓는 여인이 와서 불쌍히 여기고, 네 병이 치유가 됐고 네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라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가늠하던 여자가 잡혀왔어. 다 돌 두고 다 돌 던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이 정말 돌 던질 대상인데 주님은 그 자도 용납해 주고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은요, 주님의 마인드 속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높여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이기고 참된 화평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면 많이 이길 수 있어요. 많이 이기시고 가정 속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근데 존중하기가 힘들어요. 존중하면 잘했어야 존중하지. 그죠? 이게 못했어, 죄 지었어, 엉터리 같은 일만 해. 존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존중과 이게 높이는 것은요, 잘할 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높이고 남편을 높이고 아내를 높일 때, 잘할 때만 높이는 게 아니라 언제도 멸시받을 때, 가난할 때, 보잘것 없을 때, 나한테 실수했을 때, 그때도 그 영혼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 못한 자, 멸시받는 자, 연약한 자, 재앙이 있는 자, 어려움이 있는 자, 이런 자들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는 자까지도 높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늘 볼 때마다 존경감이 드시죠? 하나도 안 드시는가 보네. 별로 아멘도 전혀 마스크를 써서 안 하는 건지, 남편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존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답하셔요. 그냥 존중.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운전 같이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공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공원에 갈 때 이제 아내가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옆에서 내가 훈수 코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서야 된다,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이게 딱 보면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게 막 오는 거죠. 그런데 뭐 본인도 다 안돼, 다 아는데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잘 받아들이고 이제 내렸으면서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많은 말을 하셨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이란 건 뭐 이럴 때 저럴 때 안 해도 되는데 말을 많이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가 그냥 아니 해야 될 말이니까 했겠지,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가 않는 거야. 원래는 존중하는 말은 뭐겠어요? 존중하는 말은 그랬냐고, 내가 너무 조바심이 많이 나서 그랬는데 당신한테 얼마나 부담이 됐겠냐고, 이렇게 하면은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더라니까. 아직도 멀었어.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이런 얼마나 무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싸움이 그칩니다. 다툼이 끝나요. 그리고 자녀들이 영이 열립니다. 자녀들은 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에 머리에 빨간 물 들였다 노란 물 들였다가, 그리고 뭐 옷은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그러는데 뭐래? 하지마 이게 교회 가면 그 옷을 어떻게 가?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잖아. 그게 우리가 기본적 마인드 속에 애들 마음을 존중하는 게 너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애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해. 뭐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다 이기게 되지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걸 더 인정을 해주고 좋은 것을 제시해 나가는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영이 열려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거야, 가정 속에서. 그것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고 복의 길을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게 아비는 자식의 영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말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멘. 악한 자가 하는 말을 분별해야 되는데 못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은요, 악의 말이고 거짓말이고 그런 말인데, 이 말들은 결국은 누구의 말이냐면 뱀의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은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에덴 동산 너 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고, 선악과 먹지 말고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만 데려가면 되는데 이 뱀이 따고 갖고는 저거 먹어도 돼. 그럼 뱀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뱀은 마귀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말을 분별을 못 해갖고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시와 웅컹기가 사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잘못된 말을 붙잡고 악한 말을 붙잡고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고통이 많고 늘 불안하고 이런 거는요, 누구의 말을 지금 붙잡고 있냐면 마귀의 말을 붙잡고 있는 거야. 쏘고니까 이게 말이 나올 때 우리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쏘가요. 삶의 고통과 사망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말씀을 버린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사망의 모습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인생의 사망이 어떻게 오느냐, 고통이 왜 왔느냐, 철학자들 몰라요. 근심이 왜 왔느냐 몰라요. 도 닦아도 몰라요. 중들 몰라, 스님들 몰라요. 되질 않아. 왜냐하면 말씀 계시에 오지 않으면, 그 원리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불안함과 염려와 이 근심과 이 분쟁과 고통이 왜 왔는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못 찾아요. 그냥 철학자들 맨날 그 고민하다 말장난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는 초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뭐 중학교 나오고 그래도 뭐 잘 몰라. 그 정도 지식도 없어. IQ도 없어. 근데 말씀 딱 읽으면 뱀의 말 들었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뱀의 말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에 이제 옷을 준비하고 예쁘게 또 화장도 하고 나오려고 그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오늘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가자고? 날씨도 오늘 좋은가요? 날씨도 좋은데 우리 저 밖에 가면 꽃도 피고 또 나무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나온 데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때 딱 올 때 정말 그 밖에 나가서 놀고 쉬는 게 너무 좋아 보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자. 고기 잡으면 월척이 걸리는 그 낚시 잘하는 사람은 낚시 이야기만 나오도 막 눈이 희둥그레지잖아. 근데 양복을 턱 입고 있는데 친구가 딱 전화 와서 밑에 있다. 낚시하러 가자.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뱀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 헷갈리는 거야. 조금 더 들어가면 더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는 당연히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 그래고 놓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악한 자의 말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복의 길을, 부모의 복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사는구나. 부모가 진리 가운데 사는구나. 깨닫고 자녀의 길 속에 영화의 길이 열립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뛰어난 인물이 나옵니다. 다니엘 같고 에스더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역전의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어떻게 그 인물이 나왔지? 나와요. 말씀 길 돌아가면 그 인물이 나와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종이라는 건 제 신분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 시대에 종에서 못 벗어나. 그런데도 말씀 따라가는 슬기로운 종은 인생 역전 존귀함의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속에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의 이 1900년도 조선의 그 역사를 보셔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군주 체제 하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노름과 술과 아무 희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100여 년 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100여 년 만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 앞에서 날마다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서 사람들의 마인드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도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됐어요. 기도로. 이윤영 목사가 국회의원이었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해라. 국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국회가 시작되게 그런 내용이 있어. 전문이 엄청난 기도문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가정, 말씀이 들어가는 인생, 진리가 들어가는 가정, 민족, 그 민족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 우리 교회 속에 다니엘 같고 에스더 같고 또 기도원 같고 다윗 같은 인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배출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역사가 있어요.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현실을 봐서는 안 돼. 우리는 뭐 여기 뭐 어디 강남도 아니고 어디 뭐 하버드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말씀이 하버드대보다 더 높다니까. 하나님 말씀 학교가 더 높은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세계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 세계에서 명문 가문들 이렇게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명문 가문인데 스웨덴의 발렌베리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발렌베리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기업을 세워요. 근데 지금 150년 동안 스웨덴의 발렌베리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고 정말 존중받는 기업이에요.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남들 돈만 잘 먹여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엄청 존중받아요. 그 스웨덴 발렌베리 기업의 세계 1위 되는 제품이 5개나 그 기업에서 나와요. 한 기업에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목사의 아들로서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세우겠다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기업이 그 정도 가문이면요 돈을 계속 끌어모아갖고 최고의 부자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딱 여기까지 벌면은 나머지는 다 기여야 사회적으로. 그리고 대학도 세우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15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최고 기업이 됐고, 그런 돈 많은 걸로 그러면 우리가 존경을 못 받잖아요. 존경을 받으려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존중을 받아. 최고의 기업으로. 스웨덴에 그 기업이 있어야 산다니까요. 그런 가문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 가치관 위에 세워질 때, 세계관 위에 세워질 때 믿음의 가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단순히 성공으로 이끈다 이 생각 마인드를 갖지 말고 말씀으로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세워야만 에스더 같고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올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식의 영화의 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 그럼 자식 길을 막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와 국방과 여러 분야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 다니엘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120년에 오면서 예수를 믿어갖고 가정이 복된 가정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돼. 인물이 나온 제도 많지만 이제 더 나와야 돼. 이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가득 차 있는 사람, 정말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국회와 입법부와 사법부와 모든 행정 속에 모든 기업들 속에 다 들어가고 딱 세워지면 이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지. 그런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말지, 그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내 대가 어떻게 되든지 후대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깨어 있어서 자식의 영화의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할렐루야. 자, 영화의 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